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말과 생각,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올 한 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인내하시고 피 흘려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들마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바로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전에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26절로 2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펼쳐보시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붉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행하는 성찬 예식을 베푸시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찢어질 당신의 몸이고 흘리실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될 것과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 마음속에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벌써 수차례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볼게요. 30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 감람나무로 이루어진, 즉 올리브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비장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찬미했습니다. 즉 즐겁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받음을 생각하면서 비장하게 감람산으로 가는데 그 옆에 제자들은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뒤의 상황을 보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들은 뭘 노래하는 걸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권력, 세속적인 왕권을 취하실 그런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리라 믿고 집권하시게 될 때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서 어떤 직위를 얻게 될 것인가? 나는 장관이 되고 너는 국무총리가 되고 또 나는 비서실장이 되고 너는 좌의정이 되고 나는 우의정이 되고 그러면서 환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 환상에 젖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급기야 만찬을 통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똑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죽음을 말씀하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죽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환상에 젖어서 노래하고 있는 제자들, 그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죠.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 한심한 제자들 사이에서 비장하면서도 비통한 심정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6절을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쪽 작은 언덕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겟셋마네라는 동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높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언덕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서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냥 여기 앉아서 쉬고 있어라. 37절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자,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한 명은 배신하고 제 갈 길을 가죠. 누가 제 갈 길을 가요? 가룟 유다죠. 그럼 이제 11명이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 중에서 특별히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잘 보세요. 이제 방금 전까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한 명은 제 갈 길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서 그냥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11 제자들에게 당신의 속내를 밝히시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당신의 속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 원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은 깊이 근심하시고 또는 깊은 비탄에 젖어서 라는 말입니다. 가장 처참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서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 사람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솔직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말일까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아. 죽을 것 같구나.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직면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아까 제자들 전체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 여기 그냥 앉아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 세 명에게는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날 위해서 너희들 좀 기도해 주지 않으래?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당신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다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부복한 상태예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완전히 부복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완전히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벌써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제목이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 제일 첫 장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많은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겠죠.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그냥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속죄물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속죄물이 되어서 죽더라도 이 비참한 십자가형은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 보세요. 11명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나머지 8명에는 그대로 너희들 앉아 있으라고 하셨고, 3명에게는 특별히 당신의 연약함을 다 보이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해 다오 부탁하셨는데 다녀오니까 3명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그냥 코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배신감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토록 믿었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단 1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42절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자 보세요.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자요. 하지만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눈을 보니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구나.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3번이나 다시 오셨을까요? 계속 그냥 혼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다시 오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도 위로를 얻고 싶었던 거죠.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 기도를 반복하시죠? 3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만 3번 반복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기도의 요점일 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등에 땀이 배이는 그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경험한 적 있으세요? 사실 일평생 그런 경험 몇 번 못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웬만큼 기도한다고 땀이 흐르지 않죠. 뭐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뭐 그런 데서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지만 그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땀에 핏방울이 맺힐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을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맞으리라 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자던 제자들이 또 놀래면서 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울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게 벌써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이제는 편히 쉬고 자거라. 4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46절이 일어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방금 4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갑자기 자고 쉬라고 해놓고 금방 일어나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5절과 46절 사이에 어때요? 시간이 좀 경과했음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푹 자거라.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리고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인해서 횃불 군병들이 오니까 주님께서 깨우시면서 얘들아 이제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45절과 46절 사이가 뭐 한 10분일 수도 있고 뭐 30분, 뭐 많게는 뭐 1시간, 2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 곁에서 주님께서는 그냥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놓고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졸리는 눈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마다 죄송한 얼굴로 쳐다보고 다시 또 졸아요. 근데 주님께서 얘들아 이제 편안히 자거라. 캄캄한 새벽에 온 사방이 고요한데 3명의 제자들의 잠자는 숨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 옆에 주님은 깨어 계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윽고 주님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횃불을 밝히고 검과 뭉치를 들고 옵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주님께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든 모습을 보이시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얘들아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애정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도 날이 밝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결국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 들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샬롬 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도마였죠.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 친구들에게 내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 창자국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8일 후에 주님께서 11제자가 있는, 도마도 함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헛 그물질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전해주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서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중심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망각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얘들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영으로 다시 임하잖아요. 즉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에도 자기 편한대로 잠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의 모습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해요.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형편없는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 그들만의 주님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게네사렛에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에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6장 46절로 4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거기까지 봅시다.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무태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계시다가 제자들은 바다에서 좀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무태에 계신 주님의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48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서 오세요. 왜? 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폭풍 속에 있든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 있든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쏟아지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영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아까 불렀던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길로 내 죄시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위해 주님 몸 깊이 쉬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주님,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맞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잠잠히 다가오셔서 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내 삶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빛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거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비바람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바람 때문에 더 확고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심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